11절부터 17절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제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았고, 우리가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노래 가사였는데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노래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0절에 우리 11절 바로 앞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11절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또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이 패턴이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내가 기도했고 응답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만민 중에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도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40편에 또다시 기도하는, 간구하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하면은 굉장히 짧아요.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뭘 기도하냐 봤더니 이 시편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구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끝나면 될 텐데, 그 다음 또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다가도 또 현실은 우리 가운데 또 무너지게 돼 있고, 무너지면 또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당신의 헤세드와 당신의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초대교회 전통은 이 시편을 한번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그 우리 성령에 충만해 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하는 걸 모르면은, 혹은 내 마음대로 기도할까봐 이 시편의 기도를 본받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외적인 사람이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순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내 기도가 자꾸만 돼버려요.
그럴 때부터 또 말씀을 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무슨 약속이 있는가, 이 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라는 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붙잡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만 너무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고 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는 대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물론 묵상하면서 듣는 것도 있지만 제일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고 말씀이 압축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정상적인 것은 내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내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좀 풀어서 듣는 시간이지만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래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로 듣고 듣는 곳에 많이 있다면, 오늘 또다시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원래 12절은 왜 나를 내가 긍휼을 구하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12절에는 앞에 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키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당연히 아시겠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 있고, 이뿐만 아니라 나를 보니까 내 죄악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많고 행하신 기적이 많고,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도다 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갖고 그 수를 셀 수 없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를 쳐다보니까 내 안에 죄악이 나를 덮치고 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모르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잘난 모습만 생각하고 내 믿음 그야말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갑자기 내가 상상에 커져갖고 이런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은, 십자가 밑에 서다 보면 내가 행한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 앞에 딱 보니까 나의 수고한 것이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또 나를 쳐다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죠. 그래서 원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반드시 뭐를 만들어 놨어요? 물두멍을 만들어 놨어요. 물두멍이 씻는 역할도 하지만 제일 첫 번째 무슨 역할이에요? 그 물두멍을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밑에는 거울이고 위에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그 다음 그 얼굴을 씻는 거예요. 씻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악과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가 나의 모습을 물두멍에 쳐다봐야 돼요. 그 물두멍의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것을 씻지 아니하면 온전한 문제 가운데로서 나아갈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나의 죄악을 보고 내 죄를 보면서, 나의 문제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제 사진 뒤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왜 힘들어하셨을까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달린 돌들, 이 돌들 같은 것이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짓눌렀기 때문에,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악이 예수님을 덮침으로,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갖고 그를 덮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눌려서
인류의 죄악을 지금 다 짊어지고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 여기 이 장소가 겟세마나라 했잖아요.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 기름 짜듯이 위에서 누르는 이 죄악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듯이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과 이 우리의 누르는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13절에 오면은 이제 돌아옵니다. 나의 죄악이 이렇게 많고 또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셀 수 없어도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긍휼, 당신의 인자, 당신의 진리 이것에 의하여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이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이 은총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너무 못나고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은혜와 인자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40편은 다윗 시대 때 지었다고 했지만 구약 시대 때 구원 얻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니까 다 이거였어요.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와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말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했더니 하나님께 이 구원을 구하였어요. 믿음으로 구하였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나갔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주변을 바라보면 여전히 대단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너무나 많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다 보면요, 대놓고 사울이라는 말을 못 써요. 대놓고 왕이라는 말을 못 써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댈 수는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억울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름을 대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이 다윗은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를 억울하게 계속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던, 시기하며 힘들게 했던 그런 자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나를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다 피었다는데 그 화살이 나와갖고 그냥 흘러가는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하고, 이게 도저히 이제는 살 가망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잡혀가갖고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죽느니 하면서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서 죽습니다. 그럼 엎드려 죽으면 괜찮은가요? 조금 있다 하면 아발렉 사람이 와갖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왕관은 또 쓰고 있는, 왕관을 뺏어갖고 다윗한테로 가져갔고, 물론 그 사람은 또
다윗에게 징계를 받았지만 또 그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잘려갖고 저쪽으로 왔다 놨고 또 몸은 이 베산 성벽에 매달려 버리고 완전히 죽어서도 욕을 당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장자 요나단도 함께 죽어버리고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 그러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실로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의 기도가 수치와 낭패와 욕을 당하고 그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들이 결국은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옷자락을 자르고 멀리서 절을 하면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오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를 했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원수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신하들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결국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 수치와 낭패를 갖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나 어떻게 내가 너의 원수에 대해서는 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고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요. 원수 갚기 전에 미움이 한 10배는 돼야지 저 사람한테 한 배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 아플 때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도 제단 밑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재앙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원수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원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은총을 베푸사 하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우리 이것은 앞에 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어요. 내 생각,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보면서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증이 있는 삶으로 이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간증이 있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미리 자랑해야 돼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지금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부분들을 찬양하게 하실 거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응답돼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조금 있다가 그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자꾸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나도 믿어야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고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만 그냥 막 힘들어갖고 그냥 꿍꿍이 잡고 있다가 기도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본인의 일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포하면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모두의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앞에 13절에는 속히 나를 도와달라라고 했고 이번에는 지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아달라는 말, 여기 시편 70편 5절에 가면요 이걸 한 절에다가 막 섞어놨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13절에 있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셔요. 내가 이것을 채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어. 하나님의 이루심은 더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채우심이 더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빨리 이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과 분량이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빨리빨리 맞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 죄악과 내 죄와 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나오는 사람은 빨리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분량이 안 오는 사람,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냥 원수와 미움에 가득 차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옵소서. 이게 주여 3창이죠. 주여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뭐랍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들으소서 하고서 이게 뭡니까? 주여 용서해달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죄악에 대한 용서. 이때가 원래 9장 19절이 그 앞에 어떤 때냐면 때가 찼음을 알고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찼음을 알고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분이요 도우시는 분이요 건지시는 분이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과 자비와 또 긍휼을 구하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간절히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주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이 새벽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 살아가고 즉각적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